요즘 우리 예레미야 말씀 이제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요거 좀 여기가 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기 애굽의 어떤 심판의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블레셋, 이걸 좀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 지금 여기가 남유다고요. 여기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기가 애굽이 되겠죠. 애굽. 여기가 지금 블레셋. 오늘 살펴볼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그러면 우리가 참 이렇게 기억 남는 게 있죠. 골리앗이라는 인물. 다윗이 소년 시절 때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물맷돌로 아주 한 방에 쓰러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블레셋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장은 47장은 선민 이스라엘 대대의 아주 원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블레셋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과 대적을 이뤘던, 그리고 아주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민족이 형성이 됐고,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다윗 시대 때죠. 다윗 시대 때만 해도 블레셋은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그렇게 살던 나라였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를 거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부터 블레셋이 이제는 힘을 좀 키웠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민 이스라엘을 늘 위협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괴롭혔던 이 블레셋 민족,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그냥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블레셋이 나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 붙이기를 악인을 향한 여호와의 칼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칼을 뽑으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악인을 향한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대적하고 괴롭혀 왔었던 이 블레셋,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이 칼,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악인을 향한 여호와의 칼은 회복 불가한 아주 철저한 파멸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디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시겠죠. 지금 이 시대 때는,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도 징계를 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애굽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오늘은 블레셋을 또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블레셋을 침략하였던 이 블레셋의 세력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홍수 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불어오른 물처럼 북쪽에서부터 적군이 몰려온다. 넘쳐 흐르는 시내처럼 밀려든다. 홍수처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뒤엎을 것이며 마을과 그 주민을 덮칠 것이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을 것이다. 아멘. 지금 블레셋을 침략해오는 바벨론의 모습을 아주 큰 물이 덮치면서 홍수가 나는 것, 그래서 한 마을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진흙탕 도시로 만드는 이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홍수를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당해봤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 물론 어렸을 때는 왜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막 벼가 쓰러지고 또 개울가에 물이 막 넘쳐나가지고 밭에 농작물을 망치고 하는 이 정도 아마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그 경험 말고도 전도사 시절 때 수련회 갔다가 학생들 한 50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가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경기도 파주라고 하는 곳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는 폐교가 된 초등학교, 거기에 수련회 장소로 예약을 하고 갔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학교에서, 그 수련장에서 우리를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이를 어떡하나, 수원에서 파주까지는 제법 먼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장소에 왔는데 장소를 안 빌려준다니까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마침 파주 지역에 저랑 친한 목사님이, 아주 어르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었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수련회 장소로 여기로 왔는데 지금 여기를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럼 우리 교회로 와라. 그 교회는 이제 본당이 별도로 있었어요. 1층, 2층 해서 별도의 성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유치원이죠. 유치원 건물이 있었고, 또 하나 교육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교육관 반지하가 예배당으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꾸며져 있었고, 2층, 3층에 또 거기서 숙소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길래 그쪽에 가서 수련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밤서부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나중에 이제는 철수할 때 보니까 우리가 수련회 하려고 했던 그 초등학교는 아예 물에 잠겼고, 너무 다행스러운 게 우리가 수련회 하고 있었던 반지하도 물이 닥치고 덮쳤는데, 목사님께서 비를 피해서 도망가야 된다고, 지금 저수지가 무너지려고 그런다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짐 다 뒤집어 쓰이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아니다, 예배실로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하여튼 학생들 한 50명, 교사들 할 거 없이 한 80명 되는 인원이 예배실 2층에 올라갔더니 다행히 2층까지는 물이 안 차는 거였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이제는 동네에 나가봤더니 온 동네가 진흙탕. 빨간 아주 진흙탕이 돼서 가게마다 다 모든 물건을 다 못 쓰게 되었고, 근데 우리 옆에 있는 한 군데에서는요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끔찍한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침략을 당할 때 홍수가 나서 온 동네를 완전히 그냥 물에 잠기고 물이 빠져버리니까
진흙탕 그런 동네가 돼서 망가뜨리는 지금 그런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아주 처절하고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란한 말 발굽 소리가 들려온다. 전차들이 내는 요란한 소리,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버지들은 맥이 빠져서 자녀들을 돌볼 힘도 없다. 아멘. 바벨론 군인들이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지 그들이 끌고 오는 말발굽 소리, 전차 소리, 또 덜커덩거리는 바퀴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사라져 버린 거죠. 쉽게 나가면 영혼 나간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정말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만약에 이런 극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아버지가 누구부터 이제 피신시키는 게 이칩니까? 자식들, 아들, 딸들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키고 이러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엄청났으면 넋이 나가서 자기 자식 피신 가게 하지도 못할 정도의 극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블레셋을 향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실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요 시대 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블레셋을 향한 이 악한 자들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진노, 이 여호와의 칼이 이렇게 무섭게 임하고 있지만 이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이때만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때도,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때, 종말의 때는 더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실로 이 세상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처럼 아주 처절하면서도 또한 철저한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 계시록 6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숨겨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칼, 심판의 칼이 얼마나 정말 무참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좀 감춰주십시오, 가려주십시오. 근데 가리는 게 어떻게 가리느냐? 산들이나 바위가 우리를 그냥 눌러서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그 심판의 칼날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오히려 그것이 임하기 전에 산이, 바위가 나를 그냥 이렇게 눌러서 죽게 해주십시오. 왜냐? 여호와의 진노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런 지금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 불신자들, 이 본문에서는 블레셋이겠죠.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권능을 보고 무서워서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었으나
도저히 자신들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 먼저 죽여달라고, 차라리 내가 고통 없이 죽도록 그냥 죽여달라고 이렇게 산들과 바위에게 자신들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는 날, 진노의 그날이 임하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악인을 향한, 오늘은 블레셋을 향한이죠. 이 블레셋을 향한, 악인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의 칼은 결코 대항할 수 없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이 이제는 침략을 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버티고 지금 막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심판은요,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 누구도 대항할 수도 또 피해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파멸시키고 드로와 시돈에서 올 수 있는 최후의 지원군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날이 왔다.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 주가 멸망시키겠다. 아멘. 쉽게 말하면 지원군으로 온 사람들까지도 다 파멸시키겠다. 블레셋이 지금 파멸되고 있는데 블레셋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지원군으로 오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베니게라고 들어보셨죠? 이 베니게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도시, 그 나라의 양대 도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시니까 블레셋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베니게와 우리와 손을 맞잡자, 동맹을 해서 한번 저항을 해보자, 우리가 승리를 해보자 라고 작전을 짜고 지원을 요청하고 했지만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도 치시겠습니까? 베니게도 치시는 거겠죠. 그래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듯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힘을 모으고 지혜와 모략으로서 무엇인가 대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악인을 향한 진노의 심판의 칼을 피해갈 사람, 저항할 사람,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레셋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의 진노의 칼, 이것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칼이고,
이것은 이때 예레미야 시대 때만 나타나는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아니라 지금도 또 장차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나타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 그날에도 이런 여호와의 칼, 심판의 칼,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칼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악인을 향한 오늘 본문의 이 블레셋을 향한 여호와의 칼은요, 온전히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예요? 첫 번째, 회복이 불가능한 여호와의 철저한 심판이다. 두 번째는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심판이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도망가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지원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버텨낼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지원군까지도 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가시는 심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 이 말씀을 보면 이 대화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재미있다고 표현할까요? 참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 어떤 심판의 칼을 멈출 수가 없는 거구나. 자, 6절과 7절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내가 언제까지 사륙을 계속하려느냐?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한다마는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아멘. 지금 이 내용, 이 9절, 6절과 7절을 보면 의인법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칼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칼아, 제발 살육하지 말고 이제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칼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켰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고 계시는데 그걸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끝내는 끝까지 여호와의 그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마무리 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여호와의 심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에스겔 말씀에도 있더라고요. 자, 에스겔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 크다. 땅은 살인자들이 흘린 피로 가득하고 성은 온통 불법 투성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시고 쳐다보시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대로 돌려주겠다. 아멘. 사람들은요, 여호와께 왜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는가? 또 여호와께서 왜 쳐다보지도 않으시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여호와의 칼을 거두시지 않는다. 끝내는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대로 돌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 이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회개치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는 죄인에게 내리시는 이 진노의 심판을 중도에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신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옥에 대한 심판은 있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가는 그런 심판은, 그런 징계는, 그런 여호와의 진노의 칼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행한 거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블레셋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이 심판의 칼, 이것은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때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악인을 향한, 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 이 진노의 칼은 회복이 불가능한 심판이고 또 저항할 수 없고 멈추게 할 수 없는, 끝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까지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 심판이, 이거는 하나의 샘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80년, 길면 100년 세월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은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아침 안개와 같다 이래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전부가 아니고 이제 다가올 다음 세대,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심판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판결받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그 심판의 때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의 칼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기고, 혹이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공격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불신자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만약에 대적하고 대항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대항했던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칼을 뽑아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해온다든지 대적을 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그런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생겨나도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또 그때를 향해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에게 진노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띄워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